우리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비시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더베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사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부터는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휘발유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왔달라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야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식당에서 그냥 의자에서 자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순애가 어젯밤에 이제 한국으로 휴가 갔어요. 가면서 저희 보고 와서 있으라고 한 3주 정도 그렇게 또 편의를 제공해줘서 어젯밤에 제 윤순애 집에 와서 이제 잠만 또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기가 또 안 나가니까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만이 아니고 복음을 이제는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믿게 된 게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도에 큰 제목이 생기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학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원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고침받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들리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100%다 고쳐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청년 때부터 앓고 있던 그런 혈소판이 축소되는 그래서 위험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원에서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청년 때부터 먹던 그 약을 그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딱 끊었어요. 끊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9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자,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콜롬보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의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스리랑카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요동치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어저께 페타에 가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싸줘야 되는 폴리틴 백을 사왔어요. 그런데요, 사면서 금액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야, 너 이거 몇 프로 올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4배 올랐대요. 4배. 5루피 하던 게 20루피 하는 거예요. 지금. 봉지 하나가. 조금 전복 봉지 하나가. 왜냐하면 그 원재료를 다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하기도 힘들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수입이 되니까 4배나 더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봉지 하나 쓰는 것도 이제는 아껴야 된다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주위에서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성도님들 걱정합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이런 시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지만 반대편에서는 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막 애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이 아픔을 고통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겸손하여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는 나의 은혜에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알고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피하여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책임지고 선동하고 책임졌던 사람, 증언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핍박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고 핍박하는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연민이 되었겠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저러지. 저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나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텐데 알지 못해서 저러지.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이 있었어요. 저들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도 사울을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끝으로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잘 듣고,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눈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열심히 흡수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도 바울 마음에는 감동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중간에 안진뱅이가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지역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우상으로,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그들 앞에 모여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앉아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렇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삶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안진뱅이로 있다면 어떡하시겠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믿음을 사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여전히 안진뱅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요. 일어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주여, 이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립니다. 아버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약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이 점점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안진뱅이의 믿음에서 일어나 서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오니 주여, 믿고 행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